입니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기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가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소재 이게 어려워가지고 먼저 오랫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아마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이 성경의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이게 제사가 이게 히브리 말은 제바라 그러거든요. 제바. 이 제바가 이게 잡다 그런 뜻입니다. 잡다. 뭐 이렇게 죽이는 거. 이 영어에서는 이제 sacrific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sacrifice가 이제 이거 거의 뜻이 같은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요. 이게 원래 제사라는 건 희생이라는 뜻, 희생이라는 뜻. 원래 제사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사란 성경이란 말이 참 이 성경에서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언어가 이 언어 하나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제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이렇게 조상제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조상제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나오니까 이제 기독교에 많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유교 전통으로서는 우리 조상제사를 그야말로 가장 조상을 섬기는 중요한 하나의 예법으로 이제 이렇게 조상제사 들어왔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딜레마가 생겼어요. 조상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성경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제사란 말은요, 우리 조상을 어떤 섬기거나 공경하거나, 혹은 또 우리 어떤 나라나 민족에 뛰어난 분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사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어떤 영정을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 그 가서 이제 이렇게 예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오기 전까지 제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조상을 공경하는 거예요. 조상을 공경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공경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을 공경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이게 문제, 이렇게 제사를 교회 나간다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집안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우리 조상의 제사를,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풍속이 있는데, 조상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교황청에 질의를 냈다니까요. 교황청에서 답변하기 애매하죠. 교황청에서 뭘 알아야 답변을 하지. 한국의 제사가 뭔지 알아야 답변을 하죠. 이렇게. 그래, 교황청 답변이 뭐였느냐? 아예 그냥 배척하지도 말고, 그냥 조상을, 이렇게 그냥 기념하는 그 정도는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제사 대신에 우리가 뭘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가르쳐서? 추모식이라 합니까? 추도 예배 이런 걸로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제삿날 되면 제사를 절하지 않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음식이나 나누면서 조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추도 예배로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이상한 형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제사라는 게 뭔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뭔지, 우리 조상 제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다른건데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이게. 조상 앞에 이렇게 제사 차려놓고 제사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 이거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뭔지를 우리가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경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포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밝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너가 조상 제사를 드리든지 드리지 말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제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사와 예물이 뭔지, 여기에서 일단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사가 예물이 뭔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예물이라, 우리가 제사와 예물, 이걸 밝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제사와 예물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사도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로마서 12장. 자, 우리 로마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로마 12장에 거의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게 예물입니다.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참 예배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 예물이 뭐냐? 이게 우리 몸이, 우리 거룩한 몸이에요. 거룩한 몸. 거룩한 몸. 이게 바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정말 이렇게 몸 각 벌리고 엄청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예. 미스 코리아 나갈 때는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온전히 가꾸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화장하고 몸을 다듬고 이래서 아름다운 몸을 가꾼단 말이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려고 같으면 신부가 그야말로 자기 몸을 최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민 다음에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하긴 이게 몸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이 중요한 건 나의 몸이에요. 나의 몸. 보세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뭔가 직장이고 뭐 학업이고 열심히 어기사기사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 땅에 노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냥 파고다공 가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술이나 먹고 그리고 바둑이나 뜨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며느리한테 돈 많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있으면서 같이 친구하고 같이 바둑이나 장기 뜨면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루를 속이라 이런 거란 말이게. 그냥 노인이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이게. 이게 우리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로 점점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렇게 더 새로워지고 더 이렇게 더 프레시하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건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세상 할 걸 다 해봤다 이 말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직장에도 다녀봤고 학교도 다녀봤고 그리고 뭐 할 거 다 해봤고 나이 들어가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나 어떻게 하면 때울까 하고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게. 갈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렇게 크게 얻은 어떤 그런 그 파워는 뭐냐면요. 우리 최종 목표가 이게 몸이라는 게. 이 몸을 온전히 하는 이것은요, 끝도 없어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이 몸이 조그맣지만요, 이 몸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무한해가지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 몸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제사 목적은 뭐냐? 예물이 뭐냐? 바로 이게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 나의 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나의 몸을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 다음 요즘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쭉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는 한 몸이 되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가 한 말이 이렇게 너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한 몸이 되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 즉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지금요 이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한 몸이 되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선언하는 말씀이 이렇게 한 몸이 되라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게 그 8절에서도 이게 그 7절에서도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라 이게 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행하거든요. 그래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다. 제사 예물 드리지. 자 이게 하나 더 보면요 우리 고린도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그 10장에서는 뭘 하지 말라 그랬죠? 뭘 하라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이 그럼 뭐겠습니까? 제사와 예물이란 말이에요. 말이 연결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음행이 이게 제사와 예물입니다. 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그 다음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모르느냐. 이게 우리 몸이 뭐냐?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집. 성령의 집 혹은 몸, 성령의 혹은 성전. 그러니까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요. 성전이다 이 말이요.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우리 주고자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영광인 하나님 빛이 나게 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 빛나게 하라는 거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하나님이요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이게 몸입니다. 혹은 육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담을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을 지금 성경의 대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몸,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렇게 바로 흐름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담을 지어주고 몸을 짓고서 이렇게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 그러세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러세요. 생명과는 이게 과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 그리고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으니까 아담의 몸이 뭘로 바뀌어버렸느냐?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철레철레 이렇게 그렇게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온 말씀이잖아. 하늘에서 온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서 온 말씀이 이렇게 나귀, 즉 이 세상 말로 우리를 깨닫게끔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13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는 뭐 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지을 때 지을 목적은 뭐였다고 이게?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뭘로 바뀌어버렸다? 강도의 집이 되어버렸단 말이게. 선악나무를 준 자는 누구죠? 우리에게 뱀이죠, 뱀. 이 뱀이 자라서 마귀가 됐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딱 터질 때가 자리 잡고 앉았단 말이게. 마귀가 우리 땅 안에 영으로 터질 때 잡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요. 그래, 그게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아담이라는 육체라는 뜻이 육체라는 뜻이 육체. 우리 육체가 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강도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지은 목적은 뭐다? 기도하는 집이, 기도. 하나님과 막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막 즐거워, 기뻐.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막 기뻐하고 즐거워 서로 간에 막 소곤소곤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모와 자녀라든지 부부가 할 때는 서로 막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게. 본래 우리 영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소곤소곤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영혼이라는 거, 이게. 본래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뭐가 돼버렸다? 강도의 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우리를 이렇게 강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걸 가르치니까 제사라고는 제사.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된 걸 가르쳐서 예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물을 한단 말이야.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도의 집을 다른 말하면 이걸 옛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옛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육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희 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저희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은 뭐냐면 새 사람이다 하고, 영이다, 혹은 이렇게 저희 몸이 아니면 이걸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걸 가르쳐서 저희 몸 대신 뭐라 그랬지? 우리를 가르쳐서 이게 저희 몸 반대말이 뭐죠? 의의 몸. 이 로마서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 바꾸려면 이 바꾸는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이 바꾸려면, 그래서 우리를 지금 성경 다 똑같이 우리를 강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자. 마가복음 11장. 복음서가 뭐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인데 뭐냐? 우리를 강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11장. 자, 11장에 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뭐냐?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뭘 이렇게, 안에서 누구를 쫓아내죠, 이렇게? 매매하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둘러버립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이걸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뱀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이렇게 강도의 속으로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강도의 속으로 된 것을 이렇게 뭘로 바꾼다고요? 기도하는 집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단 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매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뭐 하라고? 제사드리라고.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살인하는 자잖아요. 예. 마귀가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우리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뜻이 뭡니까? 너희 안에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려면 그래서 이게 율법을 내린 목적은 율법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준 목적은 지금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내 안에 살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있다는 거, 이게. 이걸 없애라는 거,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살인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을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에서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란 말이야.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그럼 지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나란 사람 안에 이렇게 살인자인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온갖 악한 생각, 음란, 마귀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마귀의 몸으로 갖고는 하나님께 예물을 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내린 거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육으로 살인을 하지 않아. 육으로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아, 이게. 이게 살인 안 하는 건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육으로 살인하지 않아가지고 겉으로 아주 그냥 선한 사람인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걸 제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살인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친절을 막 해. 막 선행을 막 해. 이게 겉으로 이걸 가리켜서 내 행위를 막 고치는 거란 말이야. 행위를 막 고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좋은 일하고 이걸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겉으로 선한 사람이 인체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다,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뭐다, 이게? 안에 있는 이게 마음이란 마음을 이렇게 마귀의 마음을 이게 파괴하라는 거, 이게. 이걸 가리켜서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할지 이렇게? 상한 마음. 네 마음을 지금 이제 마음을 바로잡아라는 거, 이게. 우리 예레미야 4장 보시오. 4장 보시오. 예레미야 4장 그 14절에 해보겠어요. 날로 좀 꺼버리시죠. 그거 눌러버리면 돼. 그거 눌러버리면 밑에 거 눌러버리면 돼. 스위치. 됐죠. 자, 예레미야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느냐. 중요한 건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편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다고?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누가 오죠? 그리스도가 오가죠. 그리스도가 오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이렇게 마음에 와서 뭘 쫓아내죠?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제사라는 이게. 그러면 내 육이 이게 뭐냐? 이게 그 전까지는요 마귀의 육이었어요. 마귀의 육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육이 뭘로 바뀌죠? 이게 내 육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육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제 누구의 종으로 바뀝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소재물이란 말이야. 소재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가리켜서 번제라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내 육체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육체란 말이게. 드디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육체가 움직이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이걸 가리켜서 소재라 그런다. 소재라 그런단 말이게. 소재.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뭘 원한다고 그랬지? 이게 한 몸이 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 된다니까. 이게 한 몸. 한마디로 생각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써도 이게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게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이잖아. 내가 이렇게 아담 육의 사람인데 내 안에 하늘이 와야 된다고 이게. 하늘이 와야 된다. 하늘이 오면요, 이게 하늘이 오면 정말 무한하고 그냥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자꾸만 이렇게 쪼그러드느냐면요, 내가 육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육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내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오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가 이렇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이게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성경의 주제는 뭐냐? 너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땅의 몸이 말고, 자꾸 마귀는 뭐냐? 사단은 뭐냐? 우리 땅의 몸으로 자꾸만 이렇게, 억압을 시켜요. 땅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하늘의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몸. 이 세상 만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세상사의 얽매여서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트럼프와 이란과 좀 전쟁 일어난 거 보면은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이 이 세상사에 얽매여가지고 트럼프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막 자기 미국 국력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여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란에서는 또 그게 호메이니가 하는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모슬렘
그 교례에 맞지 않으면 막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똑같은 전부 세상에다 말은 그냥 전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거기 이렇게 이란의 그 호메니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그게 전부 이렇게 그 신학계통 그 통을 다 이렇게 학자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신과 세상 일치 그걸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게. 이런 것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서는 전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게 예물이 뭐냐? 이게 예물이 이렇게 한 몸이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이게 우리 천국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구원이라는 게 교회 나간 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일체가 돼서 한 몸이 돼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돼야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 하늘로부터 말씀이 와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 그래서 제사와 일치하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육의 모든 본성과 육의 속성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온 영의 새 사람이 나에게 새롭게 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성경 중심에는 한 몸과 십자가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와 한 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어떤 이렇게 육에서 지금까지는 마귀에 속해가지고 그 마귀의 모든 교훈을 따르던 그 마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다 부인해버리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바로 한 몸이라고 한 몸.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그 2장 13절부터 보면은요,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이게 참, 6월절. 이 요한복음 6월절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6월절. 6월절은 이렇게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게. 어떻게, 넘어간다는 게 뭐냐?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이게 성경이 왜 어려우냐? 이 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이 뭐냐? 이게 하늘이다. 하늘의 세계. 이게 육의 세계는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는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 절 목적은 뭐냐? 이 땅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정. 시간과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쇠퇴해지고 멸망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에 마음이 어떻게 되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유의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마음이 뭐하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되라고요? 마음이 변화가 되는 변화.
변화. 변화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 땅의 세계의 마음에서 하늘의 세계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상한심령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될 것 같지만은 정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전부가. 근데 성경은요, 이게 이 세상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부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열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게 이게 육의 세계잖아요. 출애굽기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출애굽 넘어가는 엑소더스 이렇게 넘어가는 걸 가리킨단 말이죠.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출애굽기가 한마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14절에서 성전이 또 나옵니다. 성전은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즉 우리의 영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맞아. 이건 뭐죠? 노건으로 채찍을 맞아. 노건은 뭐겠어? 뭘까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쫓아내요. 노건이 뭘까요? 율법이겠죠. 채찍은 뭐죠, 이게? 지금 소와 양, 파는 자들 쫓아내려면 뭘로 쫓아낼 수 있죠? 하늘에서 온 교훈. 그걸 뭐라 그러죠? 진리.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을 하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세요. 선지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하늘의 뜻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늘의 뜻들을 받게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이 하늘의 마음,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말도 하나님의 말,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소프트웨어가, 우리 인간은 육체는 하드웨어고 우리 안에 마음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늘의 것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변화입니다, 변화. 혹은 제3이라고 하면 제3. 제3이 뭐냐? 내가 잘못 용서해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요, 이게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운행해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 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의 원리.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이게 아주 이렇게 뛰어난 전문가들은요, 우리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 사람 생각은요, 엄청 이렇게 대단한 데 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아도 실제 그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재능, 신기하게 어디서 막 받아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논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육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해봐야 그냥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중요한 건 우리 하늘의 사람이 되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모든 이치가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 육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 말로 이해됩니까, 이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상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경. 근데 그걸 모르면 성경 절대로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게. 이건 전부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은 세상, 즉 어둠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육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빛으로 하늘의 말씀은 빛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환히 밝아지잖아요. 이게. 즉 마귀가 쫓겨나고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기도하느냐?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요, 일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는지 아시죠? 이 세상 기도를 한다. 이 세상 기도를. 이 세상에서는 뭐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취직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막 한단 말이야 이게. 그건 기도가 아니. 기도는 그것은 뭐냐? 하늘의 원리가 와서 내 안에 운행하고 작동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예. 물론 우리가 다급하면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심히 아프거나 어떤 절망의 상이 빠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그 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기도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감이 서로 간에 막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서로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끼리는 서로 막 미주알 고잘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막 서로 간에 교통하는 거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말씀 뜻이 뭐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 해라는 거 이게 기도라는 말 이게. 이 말씀이 이 말 뭔 뜻이죠? 그렇게 이러지 뭐 좋은 게 뭐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내가 뭐 배부르고 싶다, 내가 잘 되고 싶다.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출세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 하늘의 말씀의 세계 내가 이루지 않으니까, 말씀의 세계가. 너무나 영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기라는 거, 능력이라는, 전능이라는, 이게 너무 대단한,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절대 하나님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 집을 가져라. 내 아버지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내 집이 무슨 집이었습니까? 이게 장사꾼이야. 장사꾼. 그래서 뭘로 바꾸라? 이게 내 영혼을 뭘로 바꾸라? 여기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의 집이래. 내 아버지가 누구죠? 네, 성령.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우리 몸이 되는 걸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울거리고 안다고 이렇게? 장사꾼들이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일꾼들, 마귀 귀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울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 장사꾼의 집을 이렇게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헐고 뭘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게? 네. 사흘 성전. 사흘이라는 것은 뭐죠 이게? 새 성전. 사흘이라는 건 새 성전. 아까 그 로마 12장 뭐하고 같아 이렇게? 뭘 받아서? 변화. 3일이라는 것은 변화가 돼, 변화. 부활이 뭐냐? 변화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이 땅에서도 이게 사과가 여러분 내내 이렇게 푸르스름 하다가 가을 되면 빨갛고 이렇게 아주 한긋하게 싹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 영혼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사과나 배나 무슨 이 자연 이게 미물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늙어가 버리면요, 그냥 이 자연 만물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자연 만물은요, 막 한여름에는 푸릇땡땡하고 맛 떫고 맛도 없다가요, 가을 되면 아주 향기롭고 빛나고 아름답고 그런 딱 모습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변화입니다. 이게 사흘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 같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걸 지금 이렇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부활. 부활이 바로 이렇게 제3일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부활은 뭐냐?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 안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과일이 하루아침에 익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니고요. 이게 사과가 익으려면 이렇게 여름에 어떤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을철에 한 3개월 이상 동안 익으면서 드디어 이렇게 탐스러운 가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그 열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가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이 말이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말이구나, 그렇구나, 이래 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러면 성경 보면서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 오늘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이런 말이 계속 나요.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제사의 특징이 뭐냐? 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우리 레위기 제사인데, 레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몸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를 거쳐야 돼, 제사. 그럼 제사 보면요, 레위 1장부터 보면요, 이게, 보면 이렇게, 그 1장 보면 제사를 드리면, 이게 제사 드리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제사 드리는 과정이 우리 레위 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맨 먼저 이렇게, 1장 4절에 맨 먼저 뭐 하죠, 이렇게? 머리에 안수한다. 안수한다 말이에요. 두 번째 뭐 하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6절에 뭐 하죠, 이게? 가죽을 벗기. 이게, 우리가, 이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니까.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머리에 안수가 돼야 돼. 머리가 바뀌어야 돼. 머리가 마귀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뭐냐? 이 머리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 머리였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 예. 가죽을 벗겨버리면 어떤 일이 나죠, 이게? 속이 드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 나는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하는 법이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게 가죽에 벗겨지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첫 단계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맨 처음 말이 뭐냐?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이걸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런다는 거죠, 이게? 각을 뜬다는 게 이렇게 전부 이렇게 토막토막. 그전에는 뭐였죠, 이게? 그대로 통째였어요.
육이란 건 통째. 세상말 무대뽀. 그냥 무대뽀예요. 그래서 토막토막, 이게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토막 피스. 이게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게 하나하나. 옛날에는, 예전에는요, 뭐, 그게 그거지, 뭐. 부활이고, 뭐, 구원이지, 뭐. 다 그렇게 알았다니까? 이제는요, 세부적인 것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이게? 피를 뿌려, 피를. 피를 어디다 뿌리죠? 피를 제단에 뿌려요. 피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제단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는 거, 이게. 이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이게 우리가 이게 제사와 예물 얘기해, 이게. 우리 제사를 들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제사와 예물이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제사와 예물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제사는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게 제사예요. 예물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게 예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예. 불을 태워. 불을 태우는 게요,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뭘 태워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태운다는 것은 뭐죠,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불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이 세상에 불을 태워버리면, 집에 불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버리면, 그게 말고,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와서 나를 태우면요, 이게 보석은 불 타요, 안 타요? 오히려 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금이요, 이게 그 다이아몬드가 이게 생성되는 과정은요, 엄청난 고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영혼이요, 하나님의 강한 어떤 그 사랑, 열정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내가 태워지면요, 내 진짜 이렇게 이게 영광이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요, 불에 태워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와 예물이에요. 이게 제사와 예물이에요.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오네. 예. 됐다 이거지. 시간 됐다 이거지. 시간 됐으니까 알아, 그래. 시간 됐으니까 알아. 이게, 이제 우리가 소재.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 뭐 하는 게 번제라고요? 불에 태워지는 게 번제라니까? 불에 태워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진다니까, 이게. 그거 좀 되시라고요, 다들요. 그냥 푹 찌르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말이 막 이렇게 나오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불에 태워지면요, 6절에 불에 태워지면요, 어디를 푹 찌르니, 우리가 과일이 잘 익으면요, 어디를 푹푹 찌르든 간에 거기서 향기와 단맛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 향기라는 것은 뭐냐?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우리 안에 뭐가 들었죠? 마개 들었죠? 마개 들으면 콕 찌르버리면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죠, 이게? 악취가 나요. 전도서 9장,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 푹 찌르면, 우리 뭐가 막 나오죠, 이게? 향기 나와요. 그래서 향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요, 사람 보면요, 푹 찌르면, 성질 나쁜 이 새끼, 너 새끼 왜 그래? 하면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싹 하면 이렇게 반갑게 맞아. 이게 뭐냐? 자기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사람이 향기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은행이나 이걸 향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나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향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사람 반응할 때 그냥말로 이렇게 막 하면 뭐 푹 찔러가지고, 요즘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 푹 찔러가지고 그냥 칼 푹 찔러주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 악취라는 거예요. 악취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한번 만나면 너무 그 사람의 말이 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기를 거쳐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저 사람 지저분하고 추하네 이런 인상을 우리가 줄 게 아니라 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참 감동적이네. 한 이런 어떤 그 반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질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지나가서 만나는 사람 오늘 그냥 만나고 그냥 헤어져요. 그냥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저 감동을 받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되게 그냥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지. 한 만나면 괜히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그 눈매 하나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뭔가 여운이 남게끔 이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향기예요. 이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가 뭐냐?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우리 영혼이 태워졌을 때, 즉 하나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했을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 감동적이네. 그 사람 참 이런 어떤 분위기가 풍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날 때 그냥 어떤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냥 푹 지나가다가 칼로 푹 찔러 죽이기도 하고 뭐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합니까 이게 뭐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다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험에 다 처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악취가 나면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음부에 지옥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향기로운 사람은 전부 이렇게 하늘에 다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원리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소재인데 참 왜 이걸 소재라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 소가 뭔 소재 이게? 소재. 이 소재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향을 이렇게 향이는 이게 소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은 우리 고운 가루가 돼. 고운 가루가 돼요.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 영이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향이 나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그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한번 보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은 뭐죠? 제사로 나와 연합한 자들이다.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뭘로 연합이 된다고요? 제사로. 제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제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제사를 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구정물을 다 이렇게 씻어내고 하늘로부터는 새롭고 맑은 물로 채워주는 게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해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냄새를 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이걸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걸 가리켜서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 이게 소제와 감사제는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과정,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번제죠. 들어있게 될 때는 소제, 반드시 이렇게 이웃사랑, 우리의 모습 자체가, 행위 자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행위와 모습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가르쳐서 소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에서는 이렇게 이 소제에서 중요한 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 다음 뭐요? 기름과 그 다음에 향. 이거. 두 번째는 소제는요, 반드시 이게 기념물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것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누룩은 넣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소금을 내죠. 소금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 여기 한번 2장 한번 보죠. 이렇게 2장. 아까 2장 또 한번 보죠. 네. 레위기 2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1절에서 소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제는 이렇게 고운 가루와 뭘 넣는다고요? 기름과 향 이렇게 놓고 그 다음 2절 보면요.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한 움큼 기름과 유황을 섞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뭘로 가져간다 이제? 기념물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어떻게 해요? 이 기념물은 누구 거냐? 이건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 3절, 다 같이 3절,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거야. 이게, 이렇게.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념물과 남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열왕기 어딘가 보면은 이렇게 사렙다 가본가에서 엘리야가 갔을 때 우리 양식이 아무것도 없고 흉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에 밀가루 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걸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내한테 줘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찰 노릇이야. 쌀떡에 쌀치 한 움큼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그걸 내 밥에가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먹고 내일 죽을 판인데 그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걸 해줬어.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랬지? 통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 않았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남은 것이 이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에서 11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어디다 드리라고 했죠? 나의 창고에 넣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에서 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 드려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무한히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원리를, 이게 바로 소재의 원리입니다. 이게 소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향기로 들이지면요, 그때부터 무한한 어떤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기념물과 남은 것, 이 원리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절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이게 소정의 원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사와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깊은 세계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분량에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